마태복음 20절부터 22절까지 읽을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매번 느끼지만 영상 예배가 참 어색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한마디의 대답을 되게 어려워해요. 대답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건 아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내가 의롭게 여겨지는 수준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요즘 들어 저는 구원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코로나의 끝에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가면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 말을 잠깐 생각해보면 선한 선생님이란 말과 무슨 선한 일과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다른 단어이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가져요. 그것은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경건한 자의 죽음. 여러분 경건한 자의 죽음은 그냥 경건하게 살다가 죽는 걸 의미할까요?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삶의 투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능동적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깨끗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면 정점에 서 있는 것으로 여겨요. 무언가를 하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수준에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가 뭘까요? 율법주의는 해야 하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서만 충실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것에서도 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건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 바른 삶 자체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죽음이 내게 직면하더라도 감당해내고 그리고 이행해낸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경건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의 재물이 많은 청년의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그거예요. 근데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앞에 한마디를 더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을 하신 거죠. 이것은 경건함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의 질문은 율법주의적에서 자기가 가진 경건의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소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건의 의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경건의 의미를 조금 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경건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게 뭐겠어요? 지금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죽으러 나아가는 이 자리에 너희도 따라와라 라는 의미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을 뒤쫓아라,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와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온전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단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연료가 된다. 우리는 은혜를 알면서도 의를 충족시키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깨끗하게 살아간 그것으로 나의 깨끗함을 느껴요. 그럼 은혜만으로 순수하게 깨끗함을 느낀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이런 은혜만으로 여러분이 깨끗함을 느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씻기셨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느끼세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면 내가 깨끗한 상황이다, 상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 없이 의로 충족되는 율법적인 수준의 경건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의가 높아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 은혜의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앞에 여러분들은 계속 부끄럽고 계속 연약하고 계속 그분이 필요한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비추며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경건한 삶을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으로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앞에서 내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은혜를 순전하게 느낄 때라는 거예요. 어디로 여행 가는 중에 갑자기 어떤 강도에게 물건을 빼앗기고 죽을 정도로 맞게 돼. 그 당시 그때 지나갔던 사람들은 바리새인, 대제사장, 레위.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건한 율법의 기준의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에게 갔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 예외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마리아인이었어. 그 사마리아인은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인지 예배를 드리고 나온 것인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바리새인은 제외하고 이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해 내는 거예요. 그것을 관가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쉽게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악한 짐승처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게으름뱅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규칙을 더하는 것은 경건을 축소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규칙을 더하는 삶은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규칙을 더하여서 그 규칙 속에서 내가 깨끗함을 증명해내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경건함을 추구하다 보면 그 결론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내 의로 채워진 상태가 된다라는 거. 어쩌면 우리가 가장 믿음이 좋은 상태라고 보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다음 말씀 하나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7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이런 모양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보기에 혹은 내가 보기에 깨끗하다고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실체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죽기를 자청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온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 그것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삶의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가난한데 왜 저래? 저렇게 배운 것도 없으면서 왜 저래? 하물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오히려 담대하게 용기로 증명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 그런 진주와 보석과 같은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서로 격려해 복음으로 빚어진 삶으로서 목적을 이루어내야만 돼요. 이런 복음이 단지 의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면 돼요. 그러나 복음은 사랑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의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의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걸 증명해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시기에 혹은 이러한 시기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의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걸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경건해지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그 깨끗함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목적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한 일을 위해 죽음에 자처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 금기의 삶에도 방종한 삶만큼이나 은혜의 복음이 없습니다. 방종한 삶을 피하기 위해 율법적인 금기로 치닫는 것은 한 가지 오류 대신에 또 다른 오류를 범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함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어떤 대면적인 일을 할 수도 없지만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성경 필사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책도 읽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내셨을 때 그 깨끗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모양을 지키고 채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가 되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경건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율법적인 규칙과 준칙으로 단지 의로움을 추구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경건의 목적을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에 수많은 미혹거리와 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코로나 전에도 고난이 있었고 코로나 전에도 미혹은 있었어요. 지금의 시기가 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어려움과 미혹함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경건함은 어떠한 일시적인 사건,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끗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여러분이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창수가 나고 비가 날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의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깨끗함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미혹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시기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할 그때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